속죄제.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래서 번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왜 잠깐만 그리스도가 나오냐면,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해줬죠? 모든 5대 제사법이 제사법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번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화제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것. 소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였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신 삶을 우리는 본받아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틀을 깨부시고서 이 틀을 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럼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그리스도께서 사심에 있어서 행하심에 있어서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본체이신데 그분의 행하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사셨다였어요. 하나님의 죄를 갖고 주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지면 우리도 하나님과 보응하는 그래서 내게 능력 전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목제에는 세 가지의 제사가 있다. 첫 번째 감사제가 있고, 두 번째 서원제가 있고, 세 번째 낙헌제가 있다. 그래서 감사제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가장 낮은 나를 가장 연약한 나를 이런 뜻이죠. 인자를 하나님과 보응하는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게끔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시로 드려지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나시로 드려진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을 적에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드릴 수 있는 것 또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했을 적에 하나님 앞에 서원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낙헌제는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복을 줬을 때예요. 예기치 않은 복. 내가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나는 그런 것을 나는 전혀 바라보지 못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불로소득으로 온 것이죠.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불로소득으로 온 거죠. 내가 예기치 않냐,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결과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에요. 나도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 내게 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래요. 속죄제사를 드리라는데 속죄제사라는 것은 죄를 덮는다라는 개념이 보면 안 돼요. 죄를 덮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죄제사를 드릴 적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속죄제의 종류는 첫 번째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범죄했을 때. 두 번째로다는 회중입니다. 회중이 범죄했을 때. 세 번째로다가는 족장입니다. 네 번째로다가는 평민입니다. 다섯 번째로다가는 극빈자입니다. 여섯 번째는 극빈에다가 몸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아주 아무것도 없는 극빈자보다도 아주 처참한 사람을 그래서 회중이 범죄했을 적이나 우리가 제사장이 범죄할 때는 수송아지죠.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이때는 이 수송아지 전부를 하나님 앞에 전부 하나님께 죄물 전부를 불태워 드려요. 화제로 드려요. 근데 화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범죄를 했으면 범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수송아지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죠? 제단 북쪽으로 갑니다. 제단 북쪽. 아니, 북쪽이 아니지. 동서, 서서. 나 이거 방위를 잘 몰라갖고. 여기가 동이거든? 북쪽 맞네. 이쪽이 남쪽이죠? 북. 이쪽이 북이요? 이쪽이 남쪽이요? 근데 성전을 그릴 때는 항상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문제지. 그러면은 번제단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 향단이 있고 여기 7 촛대가 있고 여기에 떡상이 있습니다. 향단입니다. 휘장입니다. 요것도 휘장입니다. 근데 자 이제 여기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고 그러면은 반드시 북쪽으로 들어가서 북쪽에서 제물을 닫습니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고 범법한 자가 안수를 할 적에 죄를 자백합니다. 자백. 우리가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백. 자백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제물의 목을 이렇게 칼로 다 쑤시는 겁니다. 우리가 물때를 자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들 우리가 말할 적에 이렇게 옛날에 닭 잡는 거 보셨나요? 옛날에 닭 잡는 거 또는 돼지 잡는 거 보셨나요? 그럼 돼지 잡을 적에 목을 이렇게 여기를 갖다가 물때를 잘라버려요. 그러고 놓으면은 피가 막 쫙쫙 막 솟아나거든요. 그래서 목을 쳐서 피를 받습니다. 그럼 안수라는 건 우리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안수라는 것은 내가 제물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죠. 일치되는 거. 그러면 목을 쳐서 피를 뽑아서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곳이 달라요. 자, 우리가 일반 평민이나 족장이 범죄했을 적에는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근데 제사장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중이 범죄하면요? 어디를 가야 되죠? 휘장으로 가야 돼요. 휘장. 휘장에다가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저걸 해야 돼요? 피를 발라야 돼요. 향단불에다 발라요. 피를 발라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뭐가 되죠? 회중이 범죄하거나 제사장이 범죄하면 똑같은 경우예요. 똑같은 경우. 자, 온 회중이 범죄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제어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그죠? 그럼 제사장이 범죄했으면 온 회중이 범죄한 것이에요?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회중이 범죄한 거하고 제사장이 범죄한 거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중이 범죄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사람들이었었어요? 어떤 사건들이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요. 첫 번째로다가 모세 시대 때 황금송아지 만들었죠. 두 번째, 가데스 바네에서 범법을 했죠. 그죠? 그 외에는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봅시다. 이렇게 이들이 범법을 하면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범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단절이 돼 버립니다. 왜 그렇죠? 단절되는 이유가 뭐죠? 성소가 더러워져요. 성소가 더러워져요.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담이 있단 말이에요.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담을. 그래서 휘장에다 피를 10번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휘장은 그리스도 육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휘장에다 피를 뿌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가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히죠. 그러면 향단은 기도거든요.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향단은 기도의 상징이에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화목하게. 화목하게. 그럼 왜 우리가 반드시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피는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 피가 너희 죄를 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피를 다 쏟아내면 나 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속죄 제물로다가 이제 소가 죽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의 회중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제물을 드려진 것은요, 이때 제사장이 분깃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불태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도표를 보게 되면 거기 자, 제사장과 회중이잖아요. 그럼 수소를 드리잖아. 그러면은 기름, 콩팥, 강꺼풀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 완전히 어디서 소각해요? 밖에서 소각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갖다가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왜 제사장이 범죄하면은 왜 온 회중이 왜 제사장이 범죄하면은 왜 온 회중이 범죄한 것도 아닌데 왜 범법자가 될까요? 범법자가 되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 하죠? 자, 우리가 위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범죄를 했을 때 아론에게는 문둥병을 주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만 문둥병을 줬어요? 미리암에게 줬어요. 그죠? 근데 둘이 같이 범죄를 했는데, 그죠?
문둥병을 주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었죠. 그죠?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범죄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법칙이야. 제사장이 범죄하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범죄하면 제사를 드릴 수 없죠, 그죠? 그러면 제사장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사장이 그걸 갖다가,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하는 것은 온회 중에 범죄한 거라고, 자, 보세요. 내가 범죄를 했어요. 내가 범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속건제에서 이제, 속건제에서는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도 전부 다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 11조를 내가 안 드렸어요. 내가 11조를 안 드리면서 성도들에게 11조 드리서를 말을 못 하죠, 그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김성수라고 이제 죽은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이 옛날에 무슨 뭐 가수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서울에서 이렇게 무슨 교회를 뭐 카나다인가 미국인가 어디서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왕 겁니다. 와, 한국에다 이제 양반이 뭐 가수로다 가지고 뭐 그냥 꽤 유명했었대요. 나도 잘 모르는데.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와서 저걸 하는데, 이 양반이 자살을 수십 번을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수십 번의 자살을 하다가 또 다 살아났어.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자살하는 것을 갖다가 합리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성도들에게 자살은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살하는 사람도 다 구원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자살하는 사람도 다 구원이 있다. 자살하는 것도 병이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겁니다. 자살하는 것도 병이다. 그 양반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양반이 결국은 뭐 20몇 번 하다가 수십 번 만에 그냥 자살로다가 죽었습니다. 50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은요, 자살을 갖다가 합리화를 만들어요. 그냥 전부 다. 그런 교회들은 자살이 많을까 없을까요? 많겠죠. 자살해도 다 천국 가는데.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나 천국 가는데 천국 가면 나 더 좋은데, 그잖아요? 이 땅보다 더 좋은 곳을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갔는데 뭐 나도 가야지 뭐 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강남에 쪽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성경을 왜곡시켜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범죄를 하게 되면. 내가 범법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합리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모든 백성이 다 죄를 입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이제 우리가 설교 내용이 이제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2장을 들어가게 되면 1장과 2장에서 이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목양자는 누구냐, 어떤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목양자, 목회자는 누구냐, 사도는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죠. 내가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는 자들이에요. 나는 거기를 가기 싫어. 나는 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나를 갖다 불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고 하나님 불러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 직분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도 도와버렸어요. 그럼 목양자는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목양자는요, 목회자는요,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할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성도들의 일이 되는 일을 가르쳐 줘야 되죠. 그죠?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목양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목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양이라고 합니다. 양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 어디로 인도해야 돼? 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맑은 시냇가로만 인도하면 되는 건가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자, 우리가 중요해요. 이거 시편을 통해서 내가 가르쳤는데, 시편은 우리가 23편을 통해 갖고 우리가 8번인가 강의를 했었어요. 옛날에요.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자, 우리를 목자가 양떼를 맑은 시냇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어요. 그럼 그것이 다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왜들 꿀을 좀 드시고 오셨나들? 왜 안 되면, 왜 분명히 안 되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예? 눈앞에 것만 볼 수밖에 양은 근시안적이라고 해서 뭐 옮겨야 된다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을 갖다가 말하는 거고. 자,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에 쉴만한 물가로 우리 인도한다 했어요, 그죠? 자, 쉴만한 물가라는 의미는 무엇이죠?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요.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중국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요. 물도 많고요. 어쨌든 저들보다 물이 많아요. 그죠? 그죠? 물이 많고 가는 곳마다 호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사막화된 땅이라든가 아프리카 대륙 같은 데 보십시오. 아프리카 대륙이 건기가 거기도 한 8개월, 9개월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우기와 건기가 1년에 이제 반반씩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옵니다. 그럼 건기가 오면 어떻게 되죠? 모든 그 아프리카 대륙이 전부 다 어떻게 되죠? 다 말라 죽어요. 그러면은 물이 남아있는 곳은 한 군데가 몇 군데 이제 군데 이제 조금씩 이제 호수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진치고 있죠? 악어떼. 또 맹수들이죠. 그럼 맹수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지 못하면 양들은요, 거기서 물을 먹을 적에 쉬면서 먹을 수 있어요. 쉬지 못하고서 그냥 막 진짜 바들바들 하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죽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물을 먹는 거잖아요. 물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갖고 물을 먹으면서 앞에 지금 사자가 이런 걸 보면서 막 도망다니면서 갔다 물을 한 모금 먹고 또 도망갔다 또 와서 물 한 모금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앞에 악어떼가 있는데 악어 앞에서 자기 동료가 지금 잡혀 먹고 있는데 거기서 어쩔 수 없으니까 물을 먹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우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요. 분명 이스라엘은 악어떼는 없습니다. 악어떼는 없는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죠? 사자와 곰이 있어요. 이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서운 게 또 하나 있어요. 들깨떼입니다. 세상에 최고 무서운 게 뭘까요? 들깨떼예요.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게 들깨떼입니다. 사자가 들깨떼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들깨는요, 연합전선을 써요. 그래서 하이에나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하이에나 단 1대1로 싸우면 하이에나가 무조건 죽습니다. 근데 하이에나도 한 번에 막 10마리가 한 번에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 사자들이 하이에나가 와서 사자들이 잡아오는 그 사슴이나 소를 좀 먹고 있는데 그들이 그래서 하이에나가 오기 전에 이들이 먼저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뺏겨버립니다. 통째로다가. 하이에나가 그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이에나는요, 자기 몸이 다치는 것을 생각질 안 하고 달려드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사자들은 어떠냐면요, 자기 몸에 상처가 나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웬만큼 먹고서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냥 주고 떠나요. 쫓겨나가요. 근데 하이에나가 쫓겨나가는 존재가 바로 들깨떼.
들깨떼는 한 번에 막 수십 마리가 막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들깨떼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들깨떼가 많습니다. 이렇게 물가에는 양떼를 먹으려고는 수많은 이리와 늑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으로부터 내가 온전히 보호를 받아야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는 목자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목자시니.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가 주신 능력을 가지고 주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양떼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성도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자란 말이에요. 그럼 목자라는 존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범죄를 하면은, 그죠? 내가 11조를 안 드리면서 성도한테 11조 드리라고 강화 못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죠? 내가 못하는 걸 갖고서 내가 하라고 말 못하거든요. 내가 우상숭배하면서 성도를 보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하면 다 범죄를 하게 돼 있어요. 왜? 제사장을 따라갑니다. 아버지를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아버지를 따라간다. 그 아버지야 그 아들이야.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를 빼다 박았니? 이런 말을 하죠. 얼굴을 빼다 박은 게 아니에요. 얼굴도 많이 비슷하겠지만은 실제로 내가 빼다 박은 건 뭐냐면 그의 성격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삶의 방식이에요. 수저질하는 것까지 아버지를 꼭 받아봐요. 그래서 여태 우리가 옛날에 왜 가문을 볼 적에 그 대감의 모습을 보고서 딸이나 아들을 갖다 그냥 결혼시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대로 달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려서부터 그 몸에 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신앙은 어떻게 된다고 하죠? 목회자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가르침.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하면 반드시 백성들이 다 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항상 거룩해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우리가 어디 해야 되죠? 십자가 안에서 가야 되겠네요. 그죠? 항상 제사법 안에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제사장들은 그래서 자기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제사장은요, 반드시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지만은 양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예요. 양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양들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요. 자, 보세요. 이번 주에 설교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고린도 교회는요,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갖다가 어떻게 비난까지 하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요, 비록 잘못된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을 향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할 적에 어떤 설교했었죠? 지난주 설교. 엊그저께 우리 주일날 설교. 이제 4일 지났어. 서로 자랑하는 교회가 되죠. 그럼 자랑하는데 저들이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죠?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비방하고 있고 어떻게 바울을 갖다 조롱하고 있죠? 거짓말하는 자라. 그죠? 바울의 계획을 계속 바꾸는 모습들.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3번의 계획을 바꿨어요. 그잖아요? 근데 그 바꾼 것을 바로 왜 바꿨죠? 사실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바꾸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바꾸실 때가 있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간다 했어요. 이렇게 이끌어간다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셨어. 성경 우리 보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님이 영광이 하늘로 떠오르면서 구름이 떠올랐어요. 떠올라서 떠오르면 가는 거니까, 그죠? 이사 준비를 해서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바꿔버려요.
모세가 바꾼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이 짐 싸라는데 사람 발작 뛰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잖아요. 그죠? 모세를 갖다 비난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도, 하나님의 영도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갖다 그렇게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사실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떤 때는 자녀를 갖다가 역부로 시험해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다고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을 갖다가 훈련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저 거짓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들을 바울을 비방합니다. 비방하는 말에 현혹되어서 저들이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런 형제들을 향해서, 그러한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죠. 제가 무슨 말이죠? 너희 진리 보호만 해둬라. 여러분, 나 같으면요, 가갖고 막 변명을 하고, 안 되면은 막 저주를 하는 게 이제 마땅하잖아요. 그죠? 제가 나를 배반했잖아요. 반역자들이잖아요. 나에게는요.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곧바로 나를 반역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절대로다가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안 떠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떠납니다. 근데 말씀을 좀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떠납니다. 언제가 가장 무섭다고 했어요?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면요, 참 사람이 교만해져 버려요. 자,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바로바로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누가 있었냐? 너희 중에서 문벌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가진 자들이 뭐가 있었냐? 근데 너희를 택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자로 너희를 갖다 이렇게 복의 복을 주게끔 나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준 거예요. 너희들 왜 속히 배반하니? 그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그죠? 그래, 너희들 속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막 질책을 하고 막 저주를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막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떡하죠? 그들이 속히 돌아오라고. 나의 형제들아 속히 돌아오라. 그러면서 뭘 가르치죠? 저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경계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라. 하나님 모든 말씀이 네 삶에서 역사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목양자거든요. 그래서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요.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치라니까 다른 뜻을 가졌다 아니에요. 뭐 때리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둘 다 어떤 거냐면 말씀을 먹여서 양육하라는 단어예요. 주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21장 15절서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자,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여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너를 배반하는 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거죠. 네가 나를 배반했지 않니? 너는 나의 반역자 아니었었느니? 그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네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이게 목양자가 어렵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길을 그래서 함부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면 저주할 자라는 자는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영이 없는 자다. 이거 목회자들이 한 얘기예요. 우리가 평신도리 막 진짜 막 너무 저거 죽이고 싶어 그냥. 할 수 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목회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왜 그랬죠? 그렇게 내가 하면은요, 여러분들 그냥 따라와 버려요. 그래서 목회자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살아가잖아요. 내가 진짜로다가 그때 사랑을 갖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들이 돌아오면 내가 받아준다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 누가 들어오든 다 받아줘. 엊그제 홍권이가 1시 넘어서 갔어.
가끔 가다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가거든요. 11조 우리 교회 하나도 안 해. 어디다 할까? 딴 교회에다 해, 딴 교회에다가.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듣고. 그리고 유튜브로도 들어요. 아, 유튜브라고 하는 뭐라 하나, 우리 주일날 그거. 그거 서울서 두세 명이 같이 듣고 있어요. 자기네 직원들 같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런데 11조는 우리 교회는 안 하고 다른 교회다, 어려운 교회다가.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너 우리 자녀도 아니잖아. 근데 왜 받아줄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들이 언제인가.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저를 사랑하라 합니다. 내 형제, 내가 너에게 보낸 양떼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당시에 몰랐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말씀, 2절부터 제가 계속 말씀하는 얘기거든요. 주께서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하라.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제사장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제사장 함부로 승질내도 못해요. 그래서 제사장 되려고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대단히 아니야. 진짜 여러분 저거만큼 힘든 게 없어요. 진짜 힘든 겁니다. 목회자. 목회길이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존경받는 거? 여러분 존경받는 거 받겠죠. 그런데 그 존경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잖아요. 내가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 길이 어렵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범죄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럼 내가 제사장이네 범죄를 하고 나면 나는 어떤 걸로 가게 되냐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갖다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죠? 화려한 예배. 그러니까 화려한 구설 능력 갖고 말의 재주를 갖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은 가감없이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화려한 구설 능력하고 얘기해요. 두 번째, 값진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값비싼 예배. 화려한 예배. 그래서 화려하게 치장을 하려고 하죠. 여러분들, 사실 우리 교회는 막 꽃꽂이 같은 거 진짜 행사 때 아니면 거의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하잖아요. 저는 그걸 갖다가 뭐, 있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행사하고 나면 그냥 또 차나요. 그냥, 그죠? 근데 없으면 할 필요 없잖아요. 화려한 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감 없이. 자요. 가감 없이 전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하심이 목회자가 말하기 쉬울까 안 쉬울까요? 저는요, 가장 위대한 사람을 모세로 보거든요. 가능성이 0.2%도 없는데 계속 젖과 끈을 가나안 땅 들어서 너 그 땅을 소유하게 되리라. 40년 동안 안 이루어지는데 40년 동안 그 말을 해요. 이야, 진짜 대단하죠, 그죠? 자, 가감없이 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여호와께 가라사대. 여호와께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 따빼르. 야베 따빼르. 무슨 말이죠?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야, 이게요. 바울이 만약의 경우요. 어떤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4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의문이 돼요, 사실은요.
바울은 했겠죠. 그죠? 분명히 했을 겁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는 언제나 주의 것으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40년 내내 똑같은 그 말을 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 감동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떡하죠? 여호와께 일러 가라사대 야베따페르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가능성이 없잖아요.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안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가감 없이 던지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갖다 이건 여러분들 자 보세요. 가감 없이 우리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뭐. 근데 뭘 안 전해요? 진짜 전해야 될 건 안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말은 전하지 않잖아요. 가감 없이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전해요? 내가 그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냐고요. 내가 그렇게 살았을 적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요. 내 안에 확정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을 담대하게 어쩌다 한 번 전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40년 내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모세라는 인생 진짜 대단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가감 없이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돼야 돼요, 이게요. 그래서 진짜 이게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목양자들의 쉬운 게 아니에요. 목양자는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맞잖아요. 그죠? 항상. 그것이 바로 목회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존경받는 자가 또 목회자예요.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존경은 오직 여호와께로 돌려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소리로서 하나님의 소리로 존재하는 자들이 바로 목회자,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기능을 말하고 있죠. 자, 여호와의 금령 중 범죄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죠? 율법의 기능은 원래 뭐였었죠? 율법의 기능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저 제사법에서 말하는 율법하고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인 기독교의 윤리적인 기독교의 우리가 윤리적인 그 율법하고 분명히 성경은 좀 약간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자요, 저 제사법은 어디를 가든 간에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제사법 율법은요. 아니 우리가 신약에 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저것은 완성했으니까 바뀐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완성된 것이니까요. 저 제사법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인 기독교 안의 윤리라고 하는 이 율법이라는 율법은요, 법은요,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상황 진리예요. 각 나라의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제가 합장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요, 저를 뭐라고 할까요? 응?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도 가고 뭐 절에도 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했어. 성도들한테 인사했어. 저 예를 들어서 윤 누구입니다. 다 이 뭡니다 하면 했어요. 윤 뭐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었어요. 분명하게. 그죠? 근데 이 뭐라는 사람은 자기 집사라고 자꾸 했다가 이제 좀 이렇게 어째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저 집사 누구입니다. 요번에 대통령 선거 나왔습니다.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근데 태국에 가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인사해요. 샬롬,
그들이 이게 인사법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서로가 문화가 달라지니까 우리는 가서요. 맨 처음에 제가요. 맨 처음에는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안 돼. 이렇게 샬롬. 이게 안 돼. 근데 거기는 사역자들이나 모든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하거든. 그렇게 마치 합창하는 것처럼. 그들의 문화는 인사법이에요. 인사법. 우리의 인사법은 악수가 대부분 인사예요. 요즘에는 악수가 없어졌죠. 이제 주목을 하잖아.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너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거였겠지, 그지? 아, 불과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잖아.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목사님들 만나면은 이렇게 하거든요. 아주 친한 목사들 외에는 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친한 분들은 그냥 오늘도 뭐 손잡고 뭐 이렇게 어떻게 지냈어?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고 말든 말이죠. 이렇게 하고서 주먹 쥐고서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이게 법이 조금씩은 바뀌어져요. 그래서 나라의 각 지역에 가서 이것이 좀 달라진다. 우리나라 예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예법도요. 자, 우리는요, 우리 충청도죠. 우리 전부 다 충청도잖아요, 그죠? 여기 김 목사는 경상도야. 자, 충청도에서는요, 초상이 남은 개를 잡아요, 안 잡아요? 개 안 잡죠? 근데 개 잡는 데가 있어요. 꼭 개를 잡는 곳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참 묘하죠, 그죠? 자, 우리나라도 예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안동 지역 가면요, 권씨네하고 김씨네, 안동 김씨하고 안동 권씨네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는 닭을 요거 발가락부터 이렇게 만들어 갖고 목을 전부 다 이렇게 갖고 여기 딱 세워놔요. 삶아갖고. 삶을 적에 우리 세워서 삶더라고. 그래서 닭이 털 빠진 닭이야. 털 빠진 닭. 그대로다가. 닭 벼슬강 다 있어. 요거 부리도 다 있고. 이렇게 하고 해요. 근데 권신의 목 다 잘라요. 발목 다 잘라요. 서로가 또 쌈박질 하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아니 남의 제사에 왜 콩나라 판단하냐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예법은 마음의 중심이에요. 자, 이거 중요한 게 있으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피를 들여서 하나님의 죄를 사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자, 우리가 피 없이는 하나님이 아니하시나요? 피만 드리면 제사함 받을 수 있나요? 희생 제물 갖고 가서 피만 드리면 하나님께 제사함 받을 수 있나요? 안 되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자,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면 뭐가 되어야죠? 우리가 저 율법, 제사법이라는 율법은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근데 밑에 있는 율법,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범법하는 범죄는요, 우리가 그 범죄를 알게 하는 그 율법은요, 상황 진리를 써요. 이것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살인자인데, 똑같은 살인자인데도 살인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자는 살려주고 어떤 자는 죽여요. 똑같이 간음을 했는데 간음한 자인데 어떤 자는 살려주고 어떤 자는 죽여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호해요. 사실은요. 우리가 볼 적에. 객관적인 판단을 보면은요. 우리가 볼 적에는 모호해 보여요. 그래서 제사하기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각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율법은요. 상황적이다. 좀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저건 나라에도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우리가 계속 우리 나라의 재판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죄를 진짜로다가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감형이 좀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감형이 된대요. 진짜로다가. 판사도 종이니까 그러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죄를 갖다가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으면 괘씸죄로다 조금 더 형량이 길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진다.
상황에 따라 바뀌어진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이는 우리 죄를 깨달을 수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금령이라고 그래요. 그거 율법을 여호와의 금령이라. 그래서 우리가 부지정에 지은 죄와 알게 지은 죄도 있어. 그죠? 알게 지은 죄도 있고 부지정에 지은 죄도 있어. 그죠? 알게 지은 죄나 부지정에 지은 죄, 우리가 알며 지은 죄는 우리가 죄 사함 받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많이 가르침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알며 지으는 거 우리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오늘도 나는 진짜 좀 나는 싸움하면 안 되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또 싸움 받자 하잖아요, 그죠? 솔직히 내가 참고 참았어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참고 참아가거나 절대로 오늘 내가 다 모든 걸 다 했다. 근데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놈의 자식들이 그냥 막 기분을 확 잡치게 만들어. 그러면은 이것을 화를 내야 될까 말까 속으로 생각하죠. 화를 내야 될까 말까, 화를 내야 될까 말까, 오늘 내가 한번 뒤집어야 될까 말까 하는데 고의적으로 다 뒤집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죄는 여러분 제사 아니야. 다 제사 안 받아요. 우리가 그게 상황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의적으로 하면 반드시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역부로 죄를 지었으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왔을 적에 우리가 그러면은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 내가 왜 그렇게 했죠? 유익을 위해서 했죠. 유익을 위해서.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이걸 내가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과 내가 관계가 끊어지고 내가 완전히 막 가정을 박살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너무 접근하면 안 된다. 율법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금령은. 금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은 위에 거고 밑에는 금령이에요. 금령은 너무 문자적으로 가면 안 된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진다. 근데 자 보세요. 이건 내가 안 해도 돼. 승질 낼 일이 아니야. 근데 막 계속 내가 승질 내갖고 한번 너 뒤집어지었다 해갖고서 막 그렇게 막 역부를 해갖고서 애들을 굿하고 하는 것은 그건 고의적인 거 아니에요. 그건 고의적인 거. 그것은 안 돼요. 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똑같이 지금 현재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데 뭐가 틀려요? 속의 마음이 달라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 속죄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저게 1장 몇 절이더라? 레위기 1장 몇 절에 나오지? 저 번제단 북쪽에서 잡으라는, 북쪽인지 남쪽인지 그것도 헷갈리네 이제. 레위기 1장에서 북쪽 맞지? 몇 절이야? 11절. 그가 북쪽 제단 여호와 앞에 그걸 잡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은 반드시 북쪽에 잡는 거예요. 북쪽에서. 북쪽에 잡아야 돼요. 북쪽에 잡아서 북쪽에서 잡아갖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러면은 자 여기는 모든 제물을 다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다 소각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화제로 드려지는 겁니다. 다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의 분깃이 없습니다. 자, 5분 쉬었다가 우리 이제 족장 갑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족장과 그리고 평민들의 제사가 있습니다. 뭐 평민의 제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좀 달라집니다. 족장은 이제 숫 염소입니다. 여기는 양입니다. 양. 근데 암수 다 돼요. 암수. 족장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당시 족장은요 우리가 말하는 장로들입니다. 염소값이 더 비싼 겁니다. 염소는 정한 동물입니다. 염소가 더 귀해요. 그래서 염소를 갖다가 순염소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근데 평민들은요 양을 드리는데 암수 아무거나 됩니다. 근데 내가 좀 가난해. 그럼 비둘기도 돼요. 그죠? 비둘기도 돼요. 또 내가 더 가난하면 내가 몸도 나빠갖고 내가 비둘기를 드릴 수 없어. 그럼 산비둘기도 돼요. 그죠? 근데 내가 더 가난해. 그럼 뭐가 돼요? 밀가루 10분의 1의 에바를 갖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제물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뭐죠? 누구나 다 구원. 누구나 다 제사함 받게끔 해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제사함 받게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나 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면은 우리가 있는 사람만 구원받잖아요. 그죠? 가진 자만 구원받게 되잖아요. 자, 비싼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 구원받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초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1세기, 2세기, 1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2세기, 3세기까지 4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로마 카톨릭이 똑같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은 우리가 이렇게 로마 카톨릭은 이제 봅시다.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게 예배당이라고 생각합시다. 예배당이라면은 앞에다가 3분의 1 정도가 제단이에요. 건물 크기 3분의 1 정도가요. 엄청나게 화려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막 조각을 만들고요. 엄청나게 화려하게. 그래갖고서 높이 만들어요. 아주 높이. 천사가 막 이렇게 있는 모양으로 만듭니다. 왜 우리가 오늘날 교회들 보면은 뒤에다가 뭐 막 여러 가지 막 장식을 해갖고서 뭐 파이프 오르간 넣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막 앞에가 막 웅장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막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의 고대 그 중세의 그 로마 카톨릭하고는 그 게임이 안 됩니다. 진짜 엄청나게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앞에 이만큼이 그냥 빈터입니다. 여기는 뭐 하는 거죠? 이거 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성수 뿌려주는 자리입니다. 내려와서 성수 뿌려주는 자리.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석이요. 누구만 앉을 수 있을까요? 평민 앉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평민들은 안 돼요. 귀족들만 앉습니다. 왕과 귀족들만. 우리가 말하면 공작백작. 왕족과 공작백작. 이렇게 자기를 받은 사람들은 앉게 됩니다. 그럼 내가 오늘 못 나왔어. 내가 오늘 몸이 아파 못 나갔어. 그러면 나는 내가 이 자리를 못 나간 값을 내야 돼. 교회 안 나오면 최건사님 이번 주에 못 나오잖아. 그러면 안집사님하고 희망이 시편이 전부 다 돈을 내야 돼. 자리값을. 이게 로마 카톨릭이 한 짓이에요. 그러면은 평민들은 어디 있어요? 평민들은 여기 성전 근처에는 저기 예배당 근처에는 가도 못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만. 이게 로마 카톨릭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나 다 구원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왜곡시키는데 사람들은 미혹이 들어버려요. 왜 그렇죠? 라틴어거든요. 라틴어로다가 성경을 갖다 읽었거든요. 그런데 라틴어를 사장됐잖아요. 라틴어는 사장됐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어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어하고 지금 히브리인들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배워갖고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오류를 만들어내요. 사장된 히브리어예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것에 사전을 보고 알아야 된다고요? 언제 사장되냐면요. BC 3세기부터 완전히 사장돼 버려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똑같은 게 뭐냐면 로마라는 나라, 자 로마라는 나라보다 앞선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리스예요. 그리스는 어디죠? 헬라죠. 헬라의 문화가 꽃을 피우기 시작해요. 이들이요 강대국이 됩니다. 헬라의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로 배워서 세상이 헬라화가 되기 시작해요. 헬라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그분들 헬라의 철학자들이요, 세상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헬라 철학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요, 뭐가 돼요? 헬라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를 못하면, 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민족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영어가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왔는데 우리는 다 한국말만 하잖아. 왜 그럴까요? 헬라어가 쉬워요. 헬라어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쉬운 게 헬라어예요. 헬라어를 안 하니까 우리가 안 써먹으니까 잊어먹는 거예요. 저도 다 잊어먹었거든요. 사실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잊어먹었어요. 공부할 때는 열심히 했는데 벌써 20년 넘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잊어먹었어요. 그냥 몇 개 단어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것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헬라어로 갖고 직강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헬라어를 가르치고 해야 되거든요. 내가 헬라어가 항상 내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보세요. 헬라어나 히브리어 갖다 내가 알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당시에 헬라어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헬라어는요, 진짜 쉬운 단어입니다. 너무너무 쉬워. 200개 정도의 단어만 하면 다 통용할 수 있어요. 거기서 다 2개 단어가 합해지고 나눠지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쉬워갖고 헬라어가 당시에 세계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헬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가 헬라어를 그냥 갖다 써버려요. 너무 좋은 기가. 세계 만국 공통화 됐는데 왜 안 하겠어요? 자, 그러면 너도 나도 좋은 단어, 좋은 거 우리가 말하면 민족성이, 여러분 유대인들 참 민족성이 대단하다고 하지. 안 그래. 우리나라는 영어가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우리 영어 안 하잖아. 근데 그들은요 헬라어를, 참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 성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당시에 우리가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갖고, 서기관들이 모여갖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서 헬라 성경으로 다 번역을 해놔요. 왜? 앞으로 다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히브리어는요, 그러면 3세기경의 사전을 보고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사전이 있어요. 사전이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이 이제 히텔 원어 성경 사전이거든요. 주전 3세기경에 있었던 사전입니다. 근데 그거 갖고 아직 우리나라는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만들어놓은 왜 그냥 간단한 사전 있잖아요. 그 사전 갖고 공부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뭐 이런데 우리가 우리가 뭐 이렇게 흔히들 말하는 안수 같은 것도 번역이 잘못되어지고 하는 겁니다.
제전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라틴어를 갖다가 그러면 헬라어에서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라틴어로 다 성경이 바뀌었어요. 자, 라틴어를 갖다 근데 이게 사장이 돼 버려요. 라틴어가요. 그리고 라틴어에서 영어가 만들어지면서 사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라틴어라는 단어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당시에 신부들이 지들이 하는 말이 성경이잖아. 어차피 못 알아들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마틴 루터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하거든요. 뭐로 번역해요? 독일어로다가. 당시에 독일이요. 엄청난 강대국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어로 다 번역을 해요. 마틴 루터가요. 그래갖고, 그러면 왜 마틴 루터 이전에는 없었느냐? 10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다 화형을 당해요. 화형. 근데 마틴 루터 때 왜 이게, 그래서 때가 아는 자가 돼야 된다. 때를 알아야 된다. 때를 알아야 돼.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 때 뭐가 있었어요? 문해부흥이에요. 문해부흥의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이 뭐예요? 인쇄술이잖아요. 인쇄술. 마틴 루터는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때를, 자요, 그걸 기회를 자세히 말해요. 세상에서 있는 문화를 가지고서 뭐예요? 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경책을 막 만들어갖고 막 배포해버린 거예요. 자요. 당시의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다 볼 수 있는, 그죠? 여러분, 지식인들이 어느 세대인가는 30% 이상은 되거든요. 30%는 여러분들 그냥 지식인이 되거든요. 나머지 70%가 문맹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 볼 수 있는 책을 만들었어. 그러면 사회 유력 인사들이 다 봤죠, 그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지금 거짓말 들어왔네. 거슬 들어왔는데 성경 자체를 보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98개 조항에 그 로마 카톨릭이 잘못된 것을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 먼저, 그리고 전단지를 나중에 뿌리는 거예요. 이게 마틴 루터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졌죠, 그죠? 유력한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유력한 사람. 여러분은 노동자들이 따르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력한 자리 따라줘야지 아무도 못 건드는 거거든요. 자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합니다. 그렇죠? 윤 집사가 학교에서 지금 현재 행정직에 있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썼어요. 우리 집 제사 음식 만들어 와라. 뭐 사와라. 했어. 그러면 곧바로 잡혀갈까, 안 잡혀갈까? 그죠? 그런데 내 주변에 유력한 사람이 많아. 그럼 바로 잡아갈 수 있어, 못 잡아가. 그게 이 무슨 사람이라는 사람이야. 해경궁이라는 사람. 그죠? 조사를 못 하잖아요. 못 해요. 그들이 정권이 바뀌어지고 유력한 사람들이 사라져야지 잡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똑같아요. 세상의 원리예요. 내 주변에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 태국에 가면 제가 이제 엊그제 선교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선교 사역을 진짜 더 충실히 하려면 그곳에 유력한 사람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유력한 사람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왜? 그건 불교 나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알아야만, 예를 들어서 태국을 먼저 볼 우리가 치앙라이에서 이렇게 저기 사령관 때문에 그 미얀마를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냥 공무원 신분으로 들어갔다 나오고 했잖아요. 저.
그러면 자요 우리가 그곳에 유력한 사람이 만나갖고 거기 왕족을 알았다. 연계해서 왕족을 알았다. 그렇다면은 나는 공무원으로서 나는 라오스로 들어갔다 올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선교 사역으로 해서 내가 하는 데 있어서 자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그곳에서 하면은 총 맞아 죽는단 말이죠. 근데 내가 태국의 왕족의 그 후원을 받고 내가 들어가는데 누가 나를 죽이겠어요, 그죠? 못 죽여요. 절대로 못 죽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교 사역을 완전히 할 수 있거든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 알아야 됩니다. 그냥 선교사님 그냥 단순하게 그곳에서 내가 맡은 법만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선교사님 매일마다 도망다니잖아. 지금도 저거잖아. 라오스 못 들어가잖아. 라오스 들어가는 동안에 체포해요. 그냥 죽는 겁니다. 잡히는 데로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도망다녔고 대형 도망다니고 그런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처럼요. 당시에 마틴 루터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를 잡아가들 못해. 워낙 세력이 커져버리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뭐 했어요? 번역을 한 것이 이게 획기적인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 주신 선물을 잘 사용했네요. 그죠?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의학이라는 걸 하나님 주신 선물로 내가 사용하면요. 내가 언제나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저도 병원에 가고 침 맞잖아요. 저도 병원에 가고 나도 이렇게 검진 받잖아요. 이번에도 검진 2번 받았어. 나 저기 그 내시경 하느냐고 2번 받았어. 나는 머리를 좀 썼지. 하도 비유상해서. 왜 먹는 거 있잖아. 마시는 거. 먹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알약을 좀 주세요 해서 알약을 먹었어. 근데 이게 안 된 거야. 안 비워지는. 그게 알약을 먹는 것은 간혹가다 이런 사람들이 있대. 그래서 그거 해서 3일 동안 열심히 또 했지 또. 열심히 해서 월요일 날 가서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야. 그래서 엊그저께 다시 했어. 화요일 날. 그래서 이번에는 마시는 거. 타갖고 A형, B형 어떻게 타고 하는 거. 막 토해질. 나는 막 그거 먹을 때마다 이게 나오니까 너무 힘든 거야. 나오니까. 이상하게 난 그게 먹기만 하면 그래. 나오대. 비유가 너무 상해. 자요. 그거 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 하나님 주신 선물 갖고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주신 선물인 의학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맹신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몸에 잘못된 것을 없애버리고. 그죠? 나는 건강하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침 맞았고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 일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나는 세상에 있거든 그건 세상 사탄일 것이니까 나는 그건 안 건너. 나는 그건 하나님 내준 선물 아니야. 나는 하나님 주신 선물만 살 거야. 하고서 내가 지금 아픈 상황에서 막 힘들게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일도 못 하잖아. 자,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잡은 것이 마틴 루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문해부흥이라는 그 문해부흥, 다시 문해부흥이라는 또 한마디잖아요. 인쇄술. 이것을 잘 잡은 사람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지혜롭지 못했다면 그것을 못 잡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외치는 것만 외쳤겠잖아요. 번역 안 했겠잖아요. 그러면 그런 죽었어요. 내가 외치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방법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성경이 다 모르니까 성경을 가르쳐준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준 거예요. 비록 성경 전체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율법 나오는 건 다 빼버렸어요. 편집을 했습니다. 편집을 했더라도 당시에 이것은 획기적인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이네? 우리가 화려한 제사들 갖고 되는 게 아니네? 여기 가갖고 내가 여기 앉아있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네? 특수층만 구원받는 게 아니네?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거네? 이게 됐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선물을 잘 활용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물을 못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우리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당시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봅니다. 라틴어에서 이제 영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우리가 영어 번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말 번역으로다 이제 중국어를 모아서 중국에서 중국어로다가 중국 한문으로다 번역된 것을 우리말로다가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번역이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성경을 다시 번역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정도는 안 됩니다. 이건 10,000명 이상 넘어가야 돼요. 그것도 어려워요. 왜냐면요. 번역을 하려면 진짜 히브리어, 헬라어 능통한 사람들을 해서 이 완전하게 그리고 검수를 해줘야 돼요. 검수. 근데 지금 어느 교회에서 그걸 번역을 해갖고 김게이츠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몇 개 단어 바꾼 거 외에 나머지 똑같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먼저 번에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개혁 성경을 바뀌었는데 몇 개 단어만 바꿔놓고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았어야 되죠. 뭐하러 그 엄청난 돈 들여갖고 하냐고요. 성경을 올바르게 번역을 해야 되죠. 진짜 중요한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자요. 그래서 누구나 다 구원받게 만들합니다. 누구나 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였는데 그러면은 제물 들어갔다고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기름과 두 콩팥과 감포구는 화제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순념소, 나머지 이제 살들이 남잖아요. 살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이제 몸뚱이 남잖아요. 이건 누구 거예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분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표에 나오는 것이 보면은 밖에서 소각, 이것을 완전히 다 소각시키는 겁니다. 소는요, 소는 완전히 다 소각시켜버려요. 그리고 제사장. 그죠? 그러면요, 빈민들이 비둘기를 드는데 비둘기를 2마리 드리잖아요. 한 마리는 제사장 분위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움큼, 우리가 이제 요것만큼만 이렇게 소재도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밀가루 드려지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제사장. 나머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속죄제로 드려져야 될 제사를 드릴 적에 이제 뭐하냐. 진실을 숨기는 죄. 뒤에 보면 나올 겁니다. 몇 페이지냐면, 진실을 속이는 거, 속죄제에서. 뭐, 죄라는 건 너무 다 알잖아. 그죠? 죄라는 것은. 15페이지, 16페이지. 자, 첫 번째로다가 진실을 숨기는 죄예요. 진실을. 17페이지에 있습니다. 17페이지, 5장. 17페이지, 5장. 첫 번째로다가 진실을 숨기는 죄입니다. 야, 근데 진실을 갖다가, 우리가 진실이라면 진실을 갖다가 그냥 말해버려요. 그러면은 그것이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진실을 숨겨주는 것도요, 진실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진실을 숨겨갖고, 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미워요. 그래서 내가 진실을 숨겨줬어요. 내가 봤는데. 그 사람이 죽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죽인 게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범죄자가 잘못 지목되어 갖고서 그 사람이 지금 형을 당하잖아요. 나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미워. 그래서 그 사람, 저 사람 내 눈앞에 살아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아닌 걸 알아. 그 사람은 내가 나를 못 봤어. 나는 그 사람 봤어. 내가 그걸 갖다 진실을 말하면서 그 사람은 풀려나. 뭐 알리바이가 형성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그걸 모른 채 했어요. 그럼 그것은 죄예요. 그건 죄가 돼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사람에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사람 죽이는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잖아요. 도둑질하는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자, 두 번째로는 의식상 몸을 부정했을 때입니다. 야, 이게 곤충의 사체. 우리가 먹는 거 많은 거예요. 먹는 거 말고요. 양 사체는 먹는 거예요. 근데 양이 밖에 죽어 있어요. 치워야 되잖아요. 부패되고 있으니까.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전염병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묻어야 되거든요. 땅에다가. 그러면 그런 때 내가 속죄를 드려야 돼요. 죄가 내게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만지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내게 넘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해줘요? 짐승이나 곤충의 사체를 만지게 되면 또 입으로다가 범죄하는 거 있어요. 자, 입이 우리가 방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입으로다가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꾸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 믿음이라 했어요. 그죠? 내 본심이라 했어요. 장난치는 거 매너고요. 장난치는 거. 우리가 애들 보고 아우 이놈 새끼 너 미워.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뻐서 그러는 거예요? 이놈 새끼 뭐 미워 죽겠어 그냥 너 그냥. 아, 그건 장난치는 거잖아 애들하고. 그것은 내 속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이들한테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태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대요. 아니 뭐지? 더 좋아 뭐 이렇게. 우리말하면 좋아 뭐 이렇게 한대요. 이게 막 이렇게 한국 탑이 올라가요. 좋아 이렇게. 아, 뭐 헷갈려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게 소리가 땡땡거린다고 하죠. 까치가 깍깍깍 우는 것처럼 땡땡거려요. 그들의 음성은요. 아, 참 좀 답답해.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처럼 말처럼 부드럽지는 못합니다. 영어나 이런 것처럼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런 때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볼 적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뭐라고 했죠? 내가 죄를 깨달아야 되죠. 알아야 되겠죠. 내가 지금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금령을 어겼는지 아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진실을 내가 잘못 숨긴 것이 이것이 죄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양심이라는 걸 설교했었어요. 양심은 주관적인 우리가 나는 양심적으로 나는 깨끗해.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말씀의 양심이라는 건 그냥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으로다가 너희들이 내가 이제까지 양심이 깨끗한 걸 너희 알고 있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양심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는요, 어때냐면요, 내가 양심으로 나는 깨끗해. 내가 양심으로 내가 잘못한 거 있어. 나는 양심으로 깨끗합니다. 우리가 뭐 범법자들 그 사회 유력한 인사들이 범법을 할 때마다 나는 양심으로 깨끗합니다 하잖아요. 다. 근데 이미 정황적인 건 다 보더라도 그 사람이 한 거거든요. 우리가 대장동 사건 하면은 윤석열이 한 거예요. 이재명이 한 거예요? 아, 누가 하나 두는데 그 사람은 양심이 나는 깨끗하고 다 윤석열이 했다고 지금 이렇게 넘기고 있어. 그죠? 이게 그잖아요. 나는 윤석열이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건 자기 주관이라. 객관적으로 보면 양심이요. 그 사람은 전부 다 털난 거예요. 양심이 털난 거예요. 양심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죠? 근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윤석열이 잘못한 거라. 윤석열이 했다.
윤석열 아버지가 집 팔은 것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아니 왜 그거 집 팔은 것 때문에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집 팔았다고 해서 그게 윤석열이 한 거냐고. 그 대장동 사건을 만든 거냐고. 수천억을 먹은 거냐고.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것에 분명하게 잘못된 건 밝혀내겠죠. 내야 됩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 자체가 거기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떠넘겨버려요. 왜 그러냐면 양심이 우리 문화 속에서는요, 다 주관적으로 양심이라는 걸 말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양심이 나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 오거돈이라는 사람도 그랬었어. 내 양심을 깨끗하다고 하잖아요. 부산시장 했던 오거돈이라는 사람도. 자, 그쪽 사람들은 그게 많아? 다 그렇진 않지. 근데 그런 사람이 좀 많았어. 근데 어찌됐건 간에 봅시다. 양심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양심은 객관적으로다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양심으로다가 그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야, 저분 그런 분이 아니야. 저분은 양심 깨끗한 분이야. 근데 지금 뭐에 엮였어. 정치적 보복에 지금 걸렸어. 분명하게 지금 윤석열 쪽에는 무슨 흠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겁니다. 부인 문제도 있고요. 그죠? 아버지 문제도 있고요. 뭐 걸렸어요. 걸렸어요. 걸리니까 그 얘기를 하면은 말 안 해. 그냥. 서로 간에 흠만 잡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야,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객관적으로도 모든 사람이 말을 해요. 바로 이때 양심이라는 단어가 써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으로 내가 객관적으로 봐서 내가 오늘 범죄한 것인지 아닌 걸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내 양심으로 나는 범죄한 게 없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에 다림줄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다림줄이 돼야 돼요. 다림줄은 뭐죠? 기준점이 된다. 말씀이 기준점. 말씀이 기준점. 그래서 다림줄이라는 기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선이 요거 넘어가면 범죄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그죠? 요 기준점이 돼줘야 돼요. 기준점. 말씀이.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죄를 깨달았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다 고백해야 돼요. 이거 뭐 자복이라고 그래요. 자복. 자복 고백이에요. 고백. 고백. 고백하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어디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내가 스스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를 만들 것이요. 내가 오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 어디에? 요한일서 1장 9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가 필요한지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죠. 희생의 피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요, 여기서 말하는 피가 필요하다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자백하고 희생의 피를 드리면 하나님 모든 내 죄를 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피만 드린다고 제사함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것이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 거.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4절에서 저들이 수없이 많은 희생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제사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고 그래요? 안 받으셨다고 하죠. 너는 내 마당만 밟았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피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를 나는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희생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는 것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네가 주홍 같은 죄를 졌을지라도 내가 너를 흰눈처럼 내 희게 하리라. 어떻게? 네가 내게 자복하고 네가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 속죄제를 드리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잖아.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이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 약속을 받은 것을 갖다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복했고 믿음으로 희생의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죠? 피가 죄를 사는 것이 아니다. 그죠? 분명히 피가 우리 죄를 사는 겁니다. 그죠? 근데 피가 우리 죄를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제사가 돼야 돼요. 잘못하면요. 그래서 죄를 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거기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안 돼. 이걸 갖다가요.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피만 드렸다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이 말을 여기다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갖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거 윤 집사님하고 황 권사님이 이건 잘 고민해갖고 한번 써와봐. 나는 이 글 쓰는 재주가 없어. 진짜. 그래서 자, 이것을 지금 오늘 내가 강의한 것처럼 여기를 피로다가만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다. 피로다 죄 사함 받는 게 아니다. 피는 죄, 근데 분명히 피는 우리 죄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갖고 지금 나도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속건, 내일이네, 내일.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 속건제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